아멘. 27장 1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올려드렸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27장 전체 내용으로 보셔도 돼요. 자, 27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27장 앞에 맨 앞에 1절 2절을 좀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그런 거예요. 1절을 좀 보시면 27장 시작한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태리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배 탄 사람들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1절 2절에 이제 나와요. 일단 우리가가 누가 있냐면 누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기다렸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2년 동안 투옥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누가가 있었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니까 이제 누가가 바울과 다시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다음 2절에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바울이랑 동행을 해요.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 때인가요? 그때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랑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누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고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또 아리스다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명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그렇게 다 동행을 이 배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절에 있나요? 다른 죄수 몇 사람도 있다 그랬죠. 다른 죄수들도 몇 사람도 배에 타서 로마로 이송이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은 죄수라는 말을 안 써요. 아직 신문을 받으러 로마의 가이사랴의 황제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형량이 나와서 죄수라는 말은 안 쓰는데 여기 있는 다른 죄수 이 몇 사람들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형을 처하기로 한 그런 죄수들로 추측을 좀 하고요. 그 사람들 몇 사람도 탔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도 배에 타요. 이 사람은 뭐냐면 베스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다른 죄수들 몇 사람들이랑 바울을 갖다가 로마까지 호송하는데 책임자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배를 타고선 이제 가는데 몇 명이 탔는지는 27장 이제 37절 저 뒤에 가서 보면 276명이 이 배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도 있죠. 또 그럼 백부장이 동원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 그 사람들도 있고 이 배를 군함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무역을 하는 배를 이제 타고 가서 갈아탈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선장도 있죠. 선주들도 있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래서 무역하는 배니까 그렇게 총 합이 276명이에요. 276명이 배에 타가지고 거기에 이제 죄수들 바울 그리고 뭐 백부장 군인들 이래가지고 민간인들도 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잖아요. 2년을 묶여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2240km래요. 엄청 먼 거예요. 2240km를 가는데 7절로 뚝 뛰어넘을게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배가 더디 가는데 이때 왜 더디 갔냐면 북서풍이 분 거예요. 북서풍이 불어갖고 그 몰아치는 바람이 세갖고 배가 속도를 제대로 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부근까지 오기는 왔어요. 니도를 잘 보세요. 니도까지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여기 니도에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신히 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 항구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이게 지금 8절까지 내용이에요. 9절을 좀 상반절을 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10월이거든요. 10월인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는 10월이 후적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럼 가을 끝나면 뭐 와요? 겨울 오죠. 자, 근데 지금 이 해양 안에서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너무 심한 바람들이 불어서 항해 금지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가을 끝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가을 끝이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너무나 위험하다, 위태한지라 이러는 내용이 지금 9장 상반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항해 금지 시기가 곧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제 우리 왜 뭐 갈치도 못 잡는 시기고 막 이렇잖아요. 뭐 모두 못 잡고 꽃게도 못 잡고 이런 거 마냥 아예 출항이 안 되는 항해하는 시기가 거의 코앞으로 다가온 쯤이에요. 아직 항해가 금지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항해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너무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지령이 내려질 판인데 9절로 이제 마저 넘어갈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항해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 떠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요. 지금 이 시점에 아까 금식이 끝나는 시점이라 했잖아요. 이 가을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 계속해서 항해를 한다면 하물이라 그랬죠. 배에 실은 물건 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비행기는 보통 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짐들 뭐 하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생명마저도 지금 위태로워질 거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는 장면이 10절까지예요. 11절을 볼게요. 경고를 했잖아요.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근데 1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까 선장과 선주도 탔었다 그랬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이제 나름 베테랑이잖아요. 사실 바울은 이제 배 이쪽에서는 베테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호송을 책임을 지는 백부장 율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말보다 바울이 계속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지금 믿었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항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바울의 경고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12절이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가 돼요? 불편함으로. 여기 항구는 어디 항구냐면 지금 미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신히 미항에 왔잖아요. 아까 니도라는 곳에서. 근데 지금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대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불편해요. 지금 불편함은 문제예요. 지금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글로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선장과 선주가 배가 미항에 정박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미항은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봄이 올 때까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겨울을 보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적합하지가 않다. 미항보다 큰 베닉스라고 그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겠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배 타고 있는 승객들 상인들이거든요. 보따리 장사꾼 같은 사람들, 무역업이니까 그 사람들도 베닉스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들이랑 바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그래서 이 백부장 벨리오도 선주 선장 말이 더 그럴싸한 거예요. 그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요 무슨 배냐면 곡물을 수송하는 선박이었어요. 무역업인 거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막 우리 다 막 곡물들 막 배로 오잖아요. 이 당시에도 곡물을 수송하는 배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과 제수들은 이송하는 그 로마로 이송하는 이 팀들이 이 곡물선을 탄 거예요. 지금 거기 타고서 이제 갈아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곡물선에는 무역업이니까 뭐 10kg, 20kg 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태웠겠어요. 배, 그 곡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실었겠죠? 그래서 지금 곡물이 가득 실려 있어요. 자, 그럼 이 선주랑 선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곡물을 이렇게 해운업이죠. 곡물을 이렇게 이송을 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주와 선장은 배에 실린 곡물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돈이잖아요. 돈. 이거를 잃을 거 아니에요. 뭐 킬로그램당으로 받던지 해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곡물은 이 사람들에게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실린 거잖아요. 이 배 안에 곡물이. 그런데 아까 바울은 여기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작은 항구에다가 배를 놓고선 이제 이 겨울 내내 이 풍랑을 파도를 견뎌야 되잖아요. 여기서 배를 놔뒀다가 이 배가 파손되기라도 하면 배도 난리죠. 곡물도 난리죠. 그러니까 뭘 날리는 거예요? 돈이지. 돈을 그냥 한꺼번에 날리게 되는 거고 어쨌든 자기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도 선주도 이들이 그렇게 곡물을 날라주고 둘이 돈을 나눴겠죠.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항에서 만약에 겨울을 보내다가 배가 파손되거나 이래서 곡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심각해요. 좀 많이 위험해요.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져요? 손해를 나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손해가 나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어차피 겨울이 오면은 지금 항해를 못 하잖아요. 항해를 못 하는데 그럼 여기 미항에서 이게 겨울을 나야 된다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이거 손해 나느니 더 안전한 곳인 어디로 가겠다? 베닉스로 옮겨가 갖고 겨울을 나자고 이제 선장이랑 선주도 주장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 배에 또 누구들이 타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소상공인 사람들 같은 그 보따리 장사꾼 이렇게 보따리 장사꾼도 무역업을 하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그 사람들도 잔뜩 이 배를 타고서 이제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내 보따리 속에 있는 짐들 이게 다 가게 장사 미천인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뭘 실은 거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따리를 잃어버리면은 겨울을 지내는 동안 미항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가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보따리 장사꾼들도 전부 베닉스에 가서 배를 세워두고 겨울을 지내자라고 그러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전부 동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하나같이 이제 베닉스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베닉스로 가자라는 이유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이라 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베닉스 미항에 바울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베닉스로 가겠다 그러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 우리 지금 진짜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으로도 잘 연결을 시켜보셔야 돼요. 생명을 떠나서 그것들을 생명을 지키거나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또 어떻게 접목을 하시냐면 야,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겠죠?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에 타고 올라가면 결론은 뭐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할게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익이고 오직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지킬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생명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건 지금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바울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닉스로 가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하면 위험하다고 수차례나 경고를 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 중에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13절을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거기서 바람이 막 불면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은 바람 좀 불어주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간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몸 바람이 분다?
남풍이 불어도 거칠게 분대요, 순하게 분대요? 순하게 북풍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북풍이 아니잖아요. 막 남풍이 순하게 분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때마침 요때 거센 풍랑이 잦아들면서 서북풍이 아닌 남풍이 불어오냐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랑 선주, 선장은 전부 다 이제 배를 출항을 시켜요.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13절이죠. 14절로 넘어갈게요. 팍팍 진행이 돼요. 14절이에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면 14절 바로 넘어가서 뭐라고요? 얼마 안 돼요. 이래도 근데 안 되면 안 되더라고. 근데 얼마 안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요.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대요. 순풍 잠깐이었어요.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덮친 거예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광풍이 이제 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들이 좀 풍랑을 맞았을 때는 북서풍이었잖아요. 이 북서풍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유라굴로 광풍은. 그래서 이 비교도 안 되는 유라굴로 광풍이 덮치자 이 배가요 완전히 지금 통제력이 상실됐어요. 뭐 다 소용없어요. 뭐 그리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광풍에 밀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맞춰갖고 그냥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람이 그냥 이름을 이랬다가 돌면 배도 돌았다 막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16절로 좀 가볼게요.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거 보니까 읽어보시니까 뭐가 돼요?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 있는 데까지 막 쓸려온 거예요. 여기 무슨 섬인지도 몰라. 막 거기까지 막 온 거예요. 광풍 타고 마구 떠밀려가지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이 약간 조금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막아줘봐요. 얼마나 막아주겠어요. 근데 조금 광풍을 막아주니까 그때 간신히 여기 써 있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여기까지 거루를 잡아갖고 끌어올린 거예요. 거루가 뭐냐면 구명정 아세요? 우리 타이타닉 이런 거 왜 영화 봤을 때도 배가 이렇게 배가 있으면 옆에 쫙 구명정들이 있었잖아요. 위기 상황에 거기 타게 하려고 구명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명정을요. 평상시에는 이제 배 뒤편이나 뭐 옆에 아니면 이제 그런 곳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 구명정 다 잊어먹게 생겼어요. 배를 이거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 위기 상황에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거루를 구명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17절에 끌어올린 거예요. 이 구명정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이 나오죠. 줄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줄은 또 뭐냐면 선체를 둘러 감았다고 그러죠. 이게 뭐를 했는가를 제가 알아봤더니 배가 광풍에 이제 파손되지 않도록 선체를 가로 세로로 단단하게 조여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체를 어떻게 가로 세로로 줄로 매? 아니 파도 치는데 가로 세로로 맨다 그랬고 소용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영화나 만화에서 보셨죠? 이 당시에는 이 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터 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돛을 올려갖고 바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만화 보시면 돛이 어마어마하게 쫙쫙 있는 배 보셨어요? 그래갖고 뭐 바람 따라서 돛을 올려라, 뭐 내려라,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 돛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돛은 당연히 내려야 되고 돛대 부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돛대를 갖다가 태풍 속에서 밧줄로 막 조여매는 거예요. 지금 다 둘러감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풍랑시의 이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 그러죠. 이 스르디스가 또 뭐냐 그랬을 때 그 걸릴까봐 연장을 다 어떻게 했대요? 내렸대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스르디스가 뭐냐면 연장은 여기서 전 돛이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 스르디스는 뭐냐면 모래 언덕이래. 모래 언덕.
그러니까 우리 바다 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모래 언덕이 바닷속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끌려가 갖고 만약에 처박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해안에 들어온 배처럼 된단 말이에요. 모래에 처박히면. 그러니까 그 모래 언덕이거든요.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모래 언덕에 걸리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야지 배가 안전한데 거기 그냥 서버리면 모래 언덕에 갇혀서 서버리면 태풍에 그냥 배는 부서지고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바닷속 스르디스 모래 언덕에 걸리면 끝장이니까 연장을 내리고 돛을 다 내린 거라고 이제 제가 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막 그냥 이 폭풍우 같은 걸 맞으면서 막 이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근데 이들이 여기서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고작 돛을 전부 내리고 줄로 그 돛대를 갖다가 부러지지 않게 칭칭 갖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갈 때까지 광풍에 휩쓸려 가는 것밖에는 이들은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8절을 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으로 어떻게 했대요? 심히 애썼대요. 이건 뭐냐면 이 광풍으로 이 풍랑으로 너무 심히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 수그러들 줄 알았죠. 그래서 막 돛도 내리고 묻고 구명정 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전혀 조금도 수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심히 애쓰고 있으면 수그러들 줄 알았거든요. 강풍이 멈출 줄 알았죠. 근데 전혀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정말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은 배가 전복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짐을 풀어서 던져야 돼요.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비상식량만 딱 남겨놓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아까 그냥 얼마나 많이 실었어요. 곡물이랑 이런 거 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전부 바다에 풀어서 버려야만 했어요. 항구에서 실은 거대한 양의 곡물 뭐 이런 거 다 많은 장사꾼들이 실은 자기들의 이 장사 미천 다 이거예요. 이거 다 바다에다 버려야 됐단 말이에요. 전부 돈인데 사실 이들은 이 돈을 지키려고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 돈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돈이요. 지금 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맞으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그 좋아하는 돈, 아니면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전부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속이 오죽할까요? 근데요, 속이 오죽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멀쩡할 때 풀어버려야 속이 오죽하지. 지금 이 난리인데 뭐 속이 오죽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19절을 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광풍 만나갖고 좀 전에 돈도 모두 바다에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사흘째가 됐는데 광풍은 그래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원들을 뭘 했냐면 배의 기구라고 그러잖아요. 배의 기구를 전부 바닷속으로 내버려야 됐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탈탈 털리는 거죠. 자, 배의 기구들은 뭐예요? 아까 식량도 버렸어요, 모두 버렸어요 이랬는데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거는 지금 이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래도 배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배의 기구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배에 필요한 거마저도 이 기구마저도 어떻게 해요? 전부 바다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다 내다 버린다는 건 정말 지금 또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보다도 며칠 전보다도 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요, 누가 버렸대요? 어떻게 버렸대요?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거 지금 19절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식량도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린 상태에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이것들을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 직접 바다에 내버려야 하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20절을 좀 갈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아까 3일째까지는 나왔죠. 3일째까지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는데 이제 3일째도 아니래요. 몇 날 동안? 여러 날 동안이래요. 자, 여러 날 동안 뭐도 안 보여요? 해도 별도 안 보여요. 그냥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광풍이 쉬지도 않고 여러 날을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구원이라고는, 그러니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드렸는데 구원의 그럼 가망성, 내가 여기서 산다. 이 가망성이라고는 정말 1도 보이지 않는 이제 절망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다 해봤어요. 돛도 내리고 줄로 묶고 무게 나가는 거는 아무리 돈이라고 해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광풍이 불어서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다 끌려가면서 뭐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버리고 모래 언덕만 걸리지 마라, 모래 언덕만 걸리지 마라, 막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 모래 언덕 있으면 이러면서 지금 간 거예요. 모래 언덕에만 가갖고 걸리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러고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여러 날 동안이래요. 여러 날 동안을 이러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여망마저 없는 거예요. 1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이들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 20절 말고 아까 한 17절 막 이쯤 가잖아요. 그래도 내 돈이라도 막 버릴 때 있죠. 이때 내다 버릴 때만 해도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의 가망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좋아하는 돈을 버리면서도 어떻게 내 손으로 다 기구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버리면서 이거 버리면서 버티면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때는. 그래 가볍게 하면 돼, 이걸 버리면 돼, 돈을 뭐 그렇게 하면 돼, 뭐 어떻게 해보면 돼, 이렇게 희망이라도 있었거든요. 왜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어떻게 돼요? 곧 광풍은 멈추니까, 오래 안 갈 것 같으니까 멈출 테니까, 그러면서 막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좀 있으면 멈출 거야, 이런 뭐 희망조차도 없어진 절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냥 그렇게 죽음이랑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난 죽는구나,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여기 이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설교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이 죽음의 절망의 이 구렁텅이에 빠진 이 광풍 속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상황이야라고 또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시면 안 돼. 분명히 여기서는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이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을까? 뭐 왜 갔을까? 그렇죠. 간단해요. 오늘 답은 다 무조건 이거예요. 돈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돈이 아니라고, 지금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그러니까 출항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요. 그런데요 이들은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뭐를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돈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 돈이면 될 수 있어, 이 돈이면 내 생명도 지킬 수 있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죠? 아니 가만 죽는데도 아니야, 돈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지키려고 했던 돈 때문에 지금 여기 걸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절망적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미혹 받았죠? 무지 많이 받았죠? 가야 된다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찔렀도다. 뭘로 찔렀다고요? 근심으로. 근심도 한 개예요, 많은이에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찌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뭐가 악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 돈이 목적인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죠. 돈이 모든 근원이다. 돈을 사랑함이 근원이다. 돈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량식품 있어 없어? 있죠. 별 희한한 걸 다 만들더만. 그러면 그거 왜 만들까요? 불량식품? 돈 때문에 만들죠. 불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남기든지 아니면 더 잘 팔든지 해야 되니까 불량식품을 만들어도 그러고요. 자, 부실공사하죠. 부실공사 왜 할까요? 돈 때문이지 뭐. 그렇잖아요. 납치 왜 할까요? 돈 때문이지. 납치해갖고 밥 한 끼만 주세요 이래요? 아니잖아. 인신매매 왜 해요? 다 돈 때문이죠. 뭐 이러한 거. 부부싸움 왜 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전 돈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 돈이야. 그래 안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돈이야. 결론은 근원을 못 찾아. 그 패턴 마냥 그 안에 그 어떤 그 원인을 몰라도 알고 보면 돈이에요. 자, 내 남편이 속 터지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돈 때문이에요. 돈이 아닌 것 같아도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냥 답답한 이유도 돈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아유,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사나. 믿고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돈이잖아.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는데 뭐 3일이었나 뭐 그랬어요. 옛날에 한 건데 그걸 이렇게 봤어요. 청주교도소에 있는 여자 수감자들. 근데 청주교도소가 남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때만 해도 여자 교도소래 유일한. 근데 아주 대빵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자 교도소가 청주교도소래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있는 죄수 여자들이 생활하는 걸 3일 동안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봤어요. 와, 20대 애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혜원이 또래 애들. 근데 또 와갖고 임신을 한 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죠. 그러면 18개월까지만 데리고 있을 수 있대. 18개월 이후에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20대 애들도 있고, 자, 기가 막혀요. 70대, 80대. 야, 8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거기 계세요. 그 다양한 연령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주교도소에 이제 여자들이 수감이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나왔는데 무기징역인 여자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무기징역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무기징역을 뭐 하다가 그렇게 받았나 그러면서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무슨 일로 뭐 때문에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머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너무 막 그런 게 험상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와갖고 거기서도 무기징역인데도 막 모범수로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무기징역을 당했을까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저 충격받았어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뭐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는 줄 아세요? 남편 살인. 남편 살인이요. 뭐 살인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겠죠. 근데 와 대부분이 남편 살인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근원으로 가면 뭐였을까요? 돈이지. 그렇잖아요. 남편을 살해할 정도로 그 남편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그 남편도 그렇게 되기까지 그 남편도 이유는 뭐예요? 돈이었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럼 우리 사부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무기징역 받은 여자들의 대부분은 남편 살해야 이러면서 대꾸도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이 아닌 몇 년형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다 왜 왔나 이랬더니 여러분 전부 말은 이렇게 안 하는데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뭔지 생활고에 의해 갖고 일어난 범죄인 거예요. 생활고. 그러니까 그 대부분 가장 큰 비율을 차지를 한 게 이제 생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은 청주교도소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일어난 사건은 각자가 다 기구한데 근원으로 가 보면 결론은 돈이더라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돈인데 절대 예수 믿는 이유도 돈이 되기가 너무 쉽겠죠. 우리는 차마 아니에요 이래도 올라가 보면 절대로 예수 믿는 이유도 돈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돈 때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 맨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 집 준다. 이래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이유가 이제 돈 때문이면 안 된다라는데, 내가 지금 목적으로 삼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근원이 사실 돈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미항에 있었으면 되잖아요. 미항에 있었으면 될 것을 내 삶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굳이 베닉스로 가야 한다고 우기면서 주장을 펼치다. 돈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도 유라굴로 강풍이 정말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이 덮치면 내 인생의 목적인 돈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그리고 그 유라굴로 강풍 덮치면요, 돈 갖다 버리죠. 외환에서 뭐 그런 생각 1도 없어. 오직 무슨 생각만 들어요? 살려주세요. 이 생각만 들겠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미항에 있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집피고 베닉스로 갔어요. 가가지고 순풍이 또 갈 때 어쩜 이렇게 순풍이 부냐고요. 그래서 갔는데 금방 광풍을 만났죠. 자, 그럼 광풍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이걸 전부 돈을 버린다, 뭐 이걸 버린다고 버려도요,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이 죽음의 광풍을 비켜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하세요, 안 하세요? 너무 친절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계속 주면서 하세요. 근데 이미 이게 딱 덮치면 그때 돼서야 다 내놓고 다 버리고 내 이기심 버리고 돈 좋아하는 거 버리고 뭐하고, 그때 버려도 광풍은 분다 안 분다? 불어요. 그때 광풍 속에서 버리자. 광풍 속에서 잘 버린다니까요, 지금요. 버리고 안 버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배를 내가 왜 탔을까 아무리 후회를 하며 돈을 다 내던져도 광풍을 비켜갈 기회는 잃어버린 거예요. 미항에 있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기회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요. 돈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 돈보다 뭐가 중요하냐, 나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갈게요. 27장 21절이에요. 여러 사람이 뭐 했대요?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광풍이 든지 며칠이 지나도록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지금 뭐 이 상황에 뭐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노란 줄 보세요.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뭐래요? 미항에 있었으면,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뭐 다 내던져 버리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왜 진작에 내 말을 듣지를 않았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난하거나 이 사람들을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말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광풍 속에서 일어나 서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어도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서 그러니까 미항에서 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뭐냐면 돈이 아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또다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이랑 이러면 아니 그게 어떡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뭐 그래 버린 걸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이렇게 됐더라도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그 바울도 보세요. 그 가운데 서서 가판 한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지금 돈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이 가운데서도 바울이 서서 일어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키고 살려고 했던 것들, 돈,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것들, 얻고 싶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다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지금 전부 바다에 내어 던져버린 돈보다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심정 같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는 그 생명이 있음, 그 생명이 더 중요해요를 바울은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건 거죠. 27장 22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손상될 건가 봐요. 근데 아무런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그러니까 안심하래요. 바울이 갑판 가운데 서갖고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말로 안심하라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헬라어 동사로는 유디메오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모든 희망의 끝마저 다 놓아버리고 죽음의 절망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비록 돈은 다 날렸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뭐래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23절로 갈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요 가운데 서갖고 바울은 지금 전하는데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은혜도예요. 내가 속한 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죠? 내가 속한 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 옛사람은 죽고 그분이 나에게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내가 그 속한 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나 절대로 안 죽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거든요. 이게 탁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속한 바. 이 안에 지금 제가 한두 달째 설교하는 내용이 딱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요 갑판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무리 유라굴로 강풍이 죽음의 강풍이어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모든 그 안에서 모든 섭리 안에서 24절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너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을 맡겨줬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누구만 믿어? 바울만. 내가 속하여 내가 섬기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신앙이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된대? 반드시 뭐래요?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강풍에 쓸려갖고 떠내려가다 배 다 박살나갖고 죽는 게 아니라 베드로래. 바울도 몰라요. 어떤 섬인지는. 근데 어떤 섬의 해안가에 가까이 막 파도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글로 가까이 오면 배가 어디 가서 서요? 찍 하고 그 배가 해안가에 쓰겠죠. 그 장면이 이제 사실 27절부터 나와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배가 그러면 어느 한 해안가의 섬에 걸려갖고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배가 쫙 쓰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반드시 한 섬에 배가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걸리는 섬이 어딘 줄 아세요? 멜리데 섬이에요. 또 여기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막 이 원주민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목하고 볼 부분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주목하고 볼 부분이 어디냐면 21절을 뽑았어요. 21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죽어요. 이러면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21절이. 여기가 지금 중요하게 볼 부분인데요. 바울이요. 이때 갑판에 주저앉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주저앉았대요. 서서 얘기했대요. 서서 이야기했대요. 난간 어디에 기대가지고 바울이요. 그거 붙잡고 막 강폭 속에서 막 그거 붙잡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갑판 가운데 서서 말한 거예요. 지금 이 갑판에는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도 이 돈 다 버릴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지. 근데 이런 희망마저도 다 없는 다 그런 희망마저도 소망마저도 놓아버린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중인데 바울은 거기에 한가운데 서서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서서 말하려면 바울이 뭐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서서 말하려면 일어나야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파도가 너무 치기 때문에 막 여기로 뒹굴고 저기로 뒹굴고 절로 나가 떨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 말을 하려면 서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마지막 희망도 다 버리고 절망에 전부 주저앉아갖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되는 대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혼자 일어났어 지금? 바울만. 다 널브러져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275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바울은 단 한 사람, 그 바울이 일어나서 선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일어나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일어나셨는 줄 아세요?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고 제물 되어갖고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셨어요. 부활이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죽음은 모든 죽음이에요. 우리가 닥쳐야 할 우리 인생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신 거예요.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모든 죽음이에요. 모든 죽음엔요 여러분 다 포함해요. 이거 건강 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예요. 이 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새신자 교육하는데 어떻게든 이게 설명을 하려고 요즘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끝나면은 새신자 교육할 걸 설교를 한번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여러분 정말 모든 죽음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모든 죽음이 막 믿어지셔야 돼요. 모든이에요. 인생의 모든. 이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서신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절망 속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절망 한가운데서 혼자 275명의 사람들 중에 그 단 한 사람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 갑판 한가운데서 일어난 걸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바울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배가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광풍에 안 시달렸어요? 시달렸죠. 바울도 똑같이 시달렸어요.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아주 성도님들이 시험치고 뭐하고 막 강풍을 맞잖아요. 와, 저도 그 한가운데서 다 같이 시달리면서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바울도 지금 강풍에 시달려요. 여러 날 동안 바울도 못 먹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정말 똑같이 바울도 시달렸어요. 그런데 사실요, 바울은 여기서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많고 바울 지병도 있잖아요. 지병까지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시달렸을 거예요. 이 배 탔을 때만 해도 어디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투옥돼 있었어요. 그 전에도 보세요. 맨날 투옥 돌 맞고 뭐하고. 사실 바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광풍에 많이 시달렸을 텐데요. 여러분,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을까?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섰을까?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도 그 절망의 자리에 다 같이 있었어요. 절망의 자리로 다 275명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울도 그 중에 같이 있어갖고 바울도 다 같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혼자,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을 이야기하며 이들 보고 안 죽어요, 안심하라고 그랬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다 살거든요. 바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걸 보셔야죠. 그러면 죽음 한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속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속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바울은 그 주님을 섬기기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죽음 한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속하였고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뭘 믿었느냐? 나를 모든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일어서셨다. 이걸 믿는 그 안에 속한 바울은 그 주님이 여기 속하 계시고 그분을 섬기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 믿노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일어섰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275명은 다 죽고 바울은 일어섰으니까 이제 우리 일었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일었으면 되는 거잖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일어섰으니까 됐느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일어나도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어섭시다. 이거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일어섰으니까 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일어선 그 한 사람이어서, 나는 믿노라 하는 내가 그 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을 그래서 섬기고 사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어서 오늘 바울 한 사람만 일어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절망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바울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일어섰더니 여기 있는 275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요. 여러분, 275명이 계속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고 한 명씩 계속 연이어갖고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들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소망의 불이 꺼져가요. 구원이라는 소망의 불씨가.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일어섰더니 불씨가 살아난 거예요. 붙어요. 막 쫙. 절망에 떨어져가는 사람인데 그 절망 속에서 불씨가 꺼져가는 사람들인데 바울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바울 그 단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광풍에 떠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 한가운데서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산다고요?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울 단 한 사람이 일어섰더니요 275명 전원이 죽음의 강풍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바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나 아무리 안 해보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건데 주님은 죽어지세요. 그래서 나 대신, 나는 절대 못 죽는데 나 대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그분에게 나는 뭐예요? 속한 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분에게 속한 바, 그래서 나는 섬기는 거예요. 나 절대 못 죽는데 그분이 죽어주셨어. 죽는 게 가능하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을 다 나에게 행하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거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서 해보고 막 주문을 걸듯이라도 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그분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다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는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폭풍도 광풍도 그분이 만드셨고요. 해도 달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무슨 금속이나 막 돌덩이나 나무 갖고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이랑은 완전 달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갖다 놓고 믿는 우상이랑은 완전 달라요. 다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못 죽을 나를. 그리고 그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빌고 빌러 찾아가야 돼요. 그쵸? 근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무리 광풍 속에서 내가 떠내려가는 중이어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가가지고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떠내려가는 중이어도 그분은요, 찾아오셔갖고 그 옆에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 로마로 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광풍 속이든 어디든, 내가 불순종한 속이든 어디든 그 모든 곳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로마에 꼭 가게 될 것이라고, 내가 다 이룰 거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일어서게 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나도 일어서게 하시려고, 바울처럼 일어서게 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속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풍은 몰아치고 사람들은 전부 다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고, 배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흔들리고, 여기로 나뒹굴고 저기로 나뒹굴고, 여기저기서 막 비명을 질러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다 그 안에서 뒹굴면서 뒤섞여 있는 바울인데요, 바울이 왜 안 두렵겠어요? 바울도 나도 죽는구나, 왜 바울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살기 위해 가지고요, 그렇게도 지키려던 자기 좋아하는 그 재산이며 자기 가장 귀중한 거, 이걸요 전부 바다에다가 살고 싶어서 그걸 다 모두 내다 버렸는데, 버려야 할 것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버릴 것도 없어. 이제 나올 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이제 버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배는요,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울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바울이 왜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기를 여러 날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도 있는데, 광풍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그리고 바울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넋이 나갔어요. 전부 정신이 나갔어요. 초점이 안 맞아요. 이제 죽는구나 해서 넋이 나가서 전부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없다고, 그렇게 전부 상실해버린 상태로 이 사람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 보면서 왜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 전까지요. 나타나 주시기 전까지요. 바울도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왜 서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광풍 속에 있는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아까 그들 하나도 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안 해하신대요? 바울에게 275명을 그 배 안에서 같이 탔을 때 맡겨주셨거든요. 맡겨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요, 일어나면 이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일어나게 하세요. 왜 일어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광풍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러 찾아오세요. 우리가 오늘 광풍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일어나잖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요, 소망을 보고 살아나요. 내가 그 한 사람 돼야 돼요. 뭐 똑바로 안 하냐, 예수를 왜 안 믿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 할 소리 필요 없어요. 내가 안 일어선 거예요. 내가 일어서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요, 내 자녀들이, 내 남편, 내 식구들이요, 소망을 보고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살아나요. 안 죽어요. 내가 일어서면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살아나요. 그 일터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자리예요. 내 직장이 살아나요. 내가 일어서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까지도 다 살아나요. 내가 일어서면요, 이 나라, 이 땅이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일어서게 하셔서 모두를 살리시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안심하며 광풍 속에서도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일어나야겠어요.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거세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광풍은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기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광풍 속에서도 일어나서 서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